자, 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7장 말씀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은 이제 홍수가 일어났다가 그 홍수의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8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창세기 8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8장을 읽을 때마다 8장 1절에 주목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보면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8장이다라고 설교합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 말고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창세기 8장은 구원을 얻은 직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우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노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8장에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에서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노아는 이미 여러 차례 상황적으로 방주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Please look at the screen. Let's read this all together. 자, 시작.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벗쳤더니. 아멘. 자, 노아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이 없어진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물이 다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비둘기가 땅에 내려서 거기서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는 나가도 되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노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데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쪽 바하마스로 해서 크루즈. 만약에 그 크루즈를 거의 한 2달 정도 타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으십니까? 좋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는 너무나 멋있고 음식도 너무 좋고 다 좋았겠죠? 그런데 계속 갇혀 있다 보면 답답하지요. 땅에 내리고 싶죠. 멀미도 날 것입니다. 빨리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답답해서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과 16절이 그 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creen. Let's read this all together. Ready, set, go.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요만한 간식을 강아지 코 위에다가 딱 얹혀 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다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어 하니까 얼른 먹어요. 야, 강아지도 저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방주에서 나가지 않은 것은 너무나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쯤 되면 됐겠지 하고 생각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문이 열리면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허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주어야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가장 심하게 시험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학교를 갈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부모의 통제를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저 멀리 간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의 잔소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이 되든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가르쳤던 내용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을 얻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벌어서 나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고 싶어지는 유혹이 들지요. 그때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움직입니다. 이거 내가 해봤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상황을 해석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태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지 이 짐승이 부정한 짐승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을 잘 알아서 7쌍을 태웠고 또 부정한 짐승을 잘 알아서 1쌍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어떤 것이 정결한 짐승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노아의 행동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부터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홍수가 다 휩쓸고 지나간 완전 다른 세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딱 첫걸음을 내딛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집을 짓는 거였습니까?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이제 방주에 있는 먹을 것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밭을 갈아서 밭을 만들어야 된다. 농사 져야 한다. 그래서 나가서 먼저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까? 미래에 우리는 이 지역에서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 라면서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전에는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구원 이후에는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 홍수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기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creen. Ready, set, go.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것은요 영어로 된 번역을 읽어야 더 확실합니다. 우리 영어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and said in his heart. 자,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in his heart. 그 his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물로써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노아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강조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반응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2026년 주일 예배 52번, 쉬운 2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사오니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벌써 아멘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네.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 너무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거룩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맞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그 대가로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맺으셨다, 결심하셨다, 다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8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이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절의 규칙성을 부여하십니다. 계절이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되고, 춥다가 따뜻하게 되고, 여름이 됐다가 겨울이 되고,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들 정도로 성숙하고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하시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스스로 결단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계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저녁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 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평범한 하루를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눈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내일일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지루하고 어떤 재밌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그 눈, 믿음의 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홍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허락해도 말씀 전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복 이후에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거룩,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창세기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방주와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각 가정과 또 개인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